2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재현무장교회가 십자가로 정화되어서 이 시대 앞에 진리로 나타나려는 준엄한 행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시대 앞에서 특별한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이 시대 앞에서 특별한 주님의 제자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이 제자의 도의 요구를 받으면서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정서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 제자로서의 삶을 따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정서는 십자가입니다. 역사가 기계로는 이 십자가에 대하여서 지구상에서 결코 등장해서는 안 되는 사형 집행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십자가는 사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서 말라 죽는 그런 사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극형에 해당하는 죄이라도 단숨에 목숨을 빼앗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제 죽어가야 하는 이 사형틀은 이 역사 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형 집행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혹하고 끔찍한 십자가, 이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그에게 죄를 지우시고 그에게 온전히 지옥의 형벌을, 이제 지옥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예수 영화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장 잘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려낸 영화가 있다면,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고역절이 났고, 그리고 이 영화 그 이상의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영화가 멜 깁슨이 제작한 The Passion of Christ였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죽음을 사실 그대로 담아내려고 애썼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부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무한한 위엄을 십자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결코 간과할 수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그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그 영광의 거룩함 앞에 어떤 죄인도 감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철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두려움을 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에 감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들이라도 우리의 죄를 그에게 짊어지게 하셨고, 그 아들로 더 이상 보지 않고 지옥의 형벌을 아들 위에 모조리 부으신 사건, 그래서 그 영혼이 견딜 수 없었던 그 사건이 십자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던 이 사도 바울은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주목하면서 그는 자신을 향하여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거룩한 진노,
그 진노가 아들 위에 모조리 다 쏟아 부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만큼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위엄과 거룩과 지극히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갈보리 십자가에 쏟아진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경의 앞에 놀라움 앞에 그분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교회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성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너비와 깊이, 길이,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비적 교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이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는 이 충만을 목장교회에서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십자가에 대하여서 장기간 설명하고 우리 교회 제자반 성도님들은 한 학기 동안 이 십자가를 공부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는 신비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이 나라를 구한 임진왜란의 사건이 500년 전의 사건이겠지만은 600년 전의 사건이겠지만은 우리 오늘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 안에서 생생하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가 경험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식이 아니라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십자가를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십자가는 이 세상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은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줄 때 그것을 비로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 최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명 너머의 것,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이라고, 우리의 사랑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주 인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 이 영광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적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적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연합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놀라운 자리에서는 역사가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영광, 최고의 것, 이 우주의 최고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됐습니까? 그것은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비판당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모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군대에 갔다 왔는데 남자들은 다 군대 이야기하면 여자분들은 싫어하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을 편하게 했습니다. 호가 없는 포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흔히 말해서 군대도 아니다 이런 이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km 행군을 했습니다. 100km 행군을 하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수통에 물통에 물을 가져갔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이제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논을 지나가다가 그 논에 여름에 농약을 치는지 안 치는지 그 전혀 상관없이 물이 보이면 뛰어가서 벌컥벌컥 마시게 됐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곰팡이판당해서 그 목말라 하는 물을 찾는 사람들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나타내는 한결같은 특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9절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우니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오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느긋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열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고 배부르고 부자된 삶을 너에게 축복으로 너에게 주겠다. 믿음이 좋으면 이런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무리를 향하여 돌이켜서 그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 특별히 이 조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충격적이 되느냐 하면
사마니즘적인 기복신앙과 자기 의로 살아가는 편리주의에 물든 여기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묻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또 묻고 싶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말씀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외면하지 않는다면 변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와 성도가 다릅니까? 여러분, 성도 중에서 선택되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와 제자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의 길은 오늘 말씀 주어지는 대로 자기 혈육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워한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미워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미워한다는 의미는 자기 혈육을 돌보지 않고 싫어하고 원수처럼 여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최고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미워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버린다라고 그렇게 다른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의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버려야 합니까? 버려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버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과 혈육과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신 어종훈 교수님, 일본 선교사로 헌신할 때 고민과 결단을 잠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모의 기대를 저버려야 했습니다. 대학교를 나온 사람은 형제 중에서 자신이 유일했고 형제들과 부모님은 대학 나온 아들이 부모를 책임질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바랐습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일본 선교사로 결단해야 하는 이 고민과 어려움을 그 당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이제 이 허종 교수를 하나님께서 일본 규슈 대학에 국비 장학금으로, 자신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국비 장학금으로 길을 여셨고, 갈로주의, 우리나라의 문화와 일본 문화는 너무나 다릅니다. 갈로주의 사회 속에서 예를 들어서 교수의 일을 하면 10시간도 한다는 거예요. 10시간이 모자라면 다음 주 연기해서 또 한다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갈로주의 사회 속에서 한국인이 이 일본 대학의 정교수가 된다는 것은 정말 바늘구멍을 뚫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허종 교수를 정교수가 되게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일본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젊은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제 그런 탁월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이 그때는 이 아들을 버린 자식이라고 여겼겠지만은 지금은 최근에 2차례 들어와서 이 아버님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이제 영화 2편을 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셨겠지만 국제시장과 조선맹풍전이라고 하는 이 두 영화를 보면서 이제 아버님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 가운데 이 영화를 보는 것을 보면서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오정 교수가 국내에 들어와서 부모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가자고 그렇게 때때로 하면 아버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늘 거부했던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남부민 중앙교회 은퇴 장로님이 허종 교수의 아버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주일 아침에 자기의 자가용이 혹시 안 되면 택시를 타고 가서 그 부모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부모님을 교회에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례받고 정말 한 줄도 빠지지 않고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고 있고 아들과 부모님의 관계는 정말 귀한 아들로 여기고 자랑스러워하고 영화를 함께 보는 이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충분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 아니라면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목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헌신해야 하고 우리가 희생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이 우주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방식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버려야 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져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져야 할 것은, 가져야 할 것은 놀랍게도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영적인 실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자기라고 하는 선악과의 기준을 삼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선악과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고 도덕적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삶이란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 고난받는 것, 수치스러운 것, 치욕인 이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소위 성도들이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서 이런 수치가 되고 이런 치욕이 되어지고 고난이 되어지는 이 상황에 직면하면 그것을 치지 않고 벗어버리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 의를 싸매고 방어하고 그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함으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에는 놀라운 재능을 드러내지만 십자가를 지고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그 길을 회피합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는 선악과를 통해서 자기 의로 사는 중심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 이름 있는 많은 대학교에서 교수로 불렸지만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몽골 선교사로 헌신한 이용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의 책이 세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내려놓기, 더 내려놓기, 그리고 주와 함께 걷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아파트의 어두운 계단을 어린 아들인 것 같습니다. 동년이와 함께 한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동년이의 손을 잡아서 제 주머니에 넣고 나란히 걸어 올라갔다. 아이의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다. 우리는 금세 집이 있는 8층에 다다랐다. 문을 열기 전 나는 왠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아이와 같이 좀 더 걸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다. 혼자서 엘리베이터가 몽골에는 자주 고장나겠죠. 걷는 동안 8층은 혼자서 짐을 들고 올라다닐 때 8층은 멀게만 느껴졌는데 아이와 함께 걷는 동안 8층은 너무 가까웠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끝에서 보면 기독교의 진수인 이 참혹한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하는 이 요구에 대해서 끝에서 보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지 못할 길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 안에 들어와 보시면, 헌신하고 들어와 보시면 이 용규 선교사가 아들의 손을 잡고 호수무의 겨울에 넣고 8층을 언제 다 왔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걷는 것처럼, 너무나 아쉽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복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나의 마음의 동반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걷기 위해서 제안하는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부분으로 이를 이끌어갑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시간 관계상 좀 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앙대를 세울 때 주목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먼저 생각하고 앙대를 이제 짓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31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이 자신의 군사가 1만명인데 아군의 군사가 1만명인데 적군의 왕이 2만명을 거느리고 온다면 치밀한 전략과 계산을 해서 이 전쟁이 승리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이걸 이제 계산하지 않고 전쟁하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33절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접속사를 쓰고 있죠. 이와 같이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낭대 비유와 전쟁 비유는 소유를 버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겠지만 이걸 소유 버리는 비유로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제사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 것이라 여기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소유 중에 일부를 통해서 헌금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이 좁은 길을 결코 걸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성도의 삶은 자기와 자기 욕심의 자랑이나 자기 소유의 일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축이나 전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 정신이 없이는 성도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적 변화가 없이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버려서 내 소유인데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한다면 이 신앙의 영적 전쟁이나 이 신앙의 길은 끝까지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 중심이 자기 자아에서 자기에 의해서 주님으로 이것이 천리되고 주님이 우리 인격 중심의 주로 중심의 자리 잡아야 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명해야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신앙의 길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존재적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들을 참으로 많이 했는데도 말씀을 알아듣기가 힘든데 한국 교회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은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와 달란트와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송민호 목사님이 3월 4일 목요일 아침 6시 30분에 배시하셨습니다. 그토록 고인을 사랑하셨던 주님이 목사님을 데려가신다는 신비적 환상을 주님께서 사모님에게 보이시고 그 시간에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장로에 주문 온 목회자들에게 여기로 5만 원씩 다 드리라고 그렇게 사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사모님과 조금 실랑이를 좀 벌였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사모님은 재건교회 목회자의 어른 형편인데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님의 뜻이라고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신학원에 도서를 전부 기증하셨고 쌍쌍과 출신 교회인 남해 구미교회, 남해 아름다운 남해옥교회죠.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교회 신학원 부학들을 위해서 거액을 기부해 오셨습니다. 현금에 오셨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로 오신다고 해서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이충성 장로님과 함께 와달라고 했습니다.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임종감사 헌금으로 500만 원, 장례 감사함으로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내놓으셨습니다. 저와 장로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전에 총회에 또 500만 원을 헌금하시겠다고 해서 그다음에 또 원료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 뜻을 사모님부터 처음 받았을 때 좀 화가 났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살지? 그래서 총회에 별로 내놓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서툴었습니다. 나중에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이미 가셨지만 목사님 이름에 혹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조처를 했습니다. 총회에 헌금한 이 500만 원 금액을 목사님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미래가 있는 신학원생들에게 목사님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사모님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사모님 남아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도 없을지 모르지만 살다가 남은 것이 있다면 다 교회에 마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 준비실로 들어오셔서 목사님께서 사용하시던 은수저, 목사님께서 받으신 기금속, 사모님이 가지고 계신 기금속 모조리 다 내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길을 걸으셨을까? 목사님이 부산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김종천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김종천 목사님을 굉장히 아끼셨습니다. 이렇게 했죠. 좀 짜고 하는 말인데, 목사님, 김종천 목사님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저는 열을 가르치면 하나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둔한 미소가 얘기했습니다. 김종천 목사님이 눈물을 참아가면서 쏘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거대한 산 앞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부끄럽고 초라해집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노는의 삶이 탐욕으로, 소유욕으로 추하고 얼룩증들과 많습니다. 소유를 내려놓지 못해 그리스도인의 맞설 일습니다. 마귀는 소금으로 한국 교회, 지금부터 연교회들이 추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밟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더 이상 기독교로 부르지 않고 개독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재건교회 정신의 이양자답게 마지막 인생이 더욱더 빛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교단의 지도자들이 목사님을 새롭게 보게 되었고, 목사님의 진실의 내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삶으로, 죽음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이 어떠한지 그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만몬주의가 교회를 잠식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의 조르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참된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송민호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재건교회답게 자기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큰 대의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우리가 오직 십자가를 지고 뚜렷이 걸어가는 재건구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재건구성교회가 성청 직전에 엘리야 앞에 선 엘리사처럼, 사실 목사님은 재건교회 토양이 아니었다면 악한 영을 결박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일어서지 못하는 불치의 병을 안고 있는 신부들을 손을 잡아 일으켜 걸리고, 이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장전 5명이 귀신 들린 자를 붙들고 있었어도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그 장전을 다 떨쳐 떨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고 그것은 뭘 온전케 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재건교회이기 때문에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놀라운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재건구성교회가 이 종을 떠나보내면서 성경교사님이 늘 그렇게 기도하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엘리야의 영감을 2배나 갑절로 엘리야에 사는 요구했지만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엘리사의 영감을 7배나 더하겠다. 이 시대에 재건구성교회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재건교회가 사실 이 시대 앞에서 진리로 걷는 좁은 길을 걷지만은 참된 소금의 맛을 통하여 부흥한다라고, 부흥을 노래하는 진짜 교회로 이 시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있는 저영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막 이런 소음으로 전락한 이 한국교회,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세우는 세간의 소명 사명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길이라도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결단으로 이 시대의 진리의 참된 구원을 일으키는 저런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